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이 아니죠. 그쵸? 예. 알고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잘못 행하는 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던 이들에게 사도가 상기시켜주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여러분은 성전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성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예, 솔로몬 성전. 또 예, 헤롯이 지은 성전. 이러한 성전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은 하나의 건물이죠. 헤롯이 지은 성전은 그렇진 않군요.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게 따로 없어요. 그쵸? 그거는. 예. 자, 제일 첫 성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전이라고 하진 않고 그것은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 그리고 거대한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에 이르기까지 구약에는 많은 성전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성전이 떠오르시나요? 건물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표현한 게 어느 책에 나오죠?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21장 거의 끝부분인데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는 구절이 있죠. 예,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나오는데요. 예, 이 화면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6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아까 우리가 봤던 구약의 그 여러 성전들 사람이 세운 건축물이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자신. 그 건축물들이나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16절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 건물이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디에나 다 계시죠. 이거를 우리가 신학 용어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부터 시작. 하나님은 크기나 공간적인 차원을 갖지 아니하시며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전 존재로 현존하시며 또한 각각의 상이한 장소에서 상이하게 행동하신다. 낯선 정인가요?
하나님은 크기나 공간적인 차원을 갖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전 존재로 현존하신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르게 행하실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은 잘 이해가 가시나요? 어떻게 모든 공간에 전 존재로 현존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 다른 공간에 전 존재로 계시면서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죠. 이해가 잘 가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기도할 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하물며 이 작은 성전에 어찌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말씀에서 딴 찬양 구절을 봐도 그렇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렇다면 이런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그룹 사이에 계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나는 두 그룹 사이에 있다. 특별히 거기에서 더 네.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 같으세요? 거기도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두 그룹 사이에도 계신다는 거? 어디에나 계시는데 하필이면 왜 그곳을 말씀하셨을까요? 좀 더 강하게 임재하신다. 예.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도윤아, 자꾸 예배 시간 들어오면 안 돼. 응? 이도윤 얼른 나가세요. 응. 예배 끝나고 들어오세요. 예배 끝나고 들어오세요. 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란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그룹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궤 위에 있잖아요. 그 법궤 위를 그곳을 보좌로 지정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시고 자신을 알리셨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고 법궤 위에만 계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특별히 자신의 임재를 알리시고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셨으며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택하시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나타낼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택하신 장소이기에 우리는 그곳을 성막, 또 성소, 성전, 지성소라고 성자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저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름으로 또 때로는 불로 자신의 임재를 그곳에 드러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실제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하고 역대하 말씀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리고 역대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성소를 덮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드러날 때에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던 모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할 때에는 감히 성전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역대하 5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즉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날 때에는 그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엎드렸을 것 같아요. 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성전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셰키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구약의 성전이 이제는 너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 깊고 은밀하신 처소의 이름이 뭐죠? 지성소. 그런데 이제 지성소가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그곳에는 1년 내내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렇죠?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단 하루 대제사장만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어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결한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나요? 참 믿음이 있고 성령을 모시는 우리에게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러한 개개인 성도들이 모여서 다시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이 된다? 이 성전은 뭘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성전, 이 성전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교회죠. 예, 교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겠죠? 예. 그러나 이것은 모든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이것을 치환해서 읽는다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 중인 한 건물이 떠오르는데요. 이 건물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즉 이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이들의 가르침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죠? 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모퉁이는 어딘지 아시죠? 모서리. 예,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 모든 벽들이 연결되고 만나는 지점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래요. 건축에 있어서.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이 결국은 이 건물의 하중을 떠받들고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모퉁이돌하면 저희는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모퉁이에 있는 쓸모없는 돌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쪽에 중동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 건물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개념이 잘 안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우리나라는 모퉁이 돌이 쓸모없는 돌인가요? 글쎄. 모퉁이돌? 네. 우리나라 건물 지을 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건물 지을 때 기초석 같은 게 없나요? 바닥 전체를 기초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좀 또 다르군요. 네, 달라요. 네. 이게 그래서 모퉁이돌이 개념이 안 잡혔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건축 양식이 다르구나. 예, 이들이 살던 그 시대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게 모든 벽이 위에 아래 이렇게 딱 만나는 그 지점에 어떤 기초석 같은 게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게 벽들을 다 유지해주고 이 건물 전체에 하중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자들 하나하나는 이 벽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하나하나의 돌이 되겠죠. 여기 이 사진처럼요. 네. 자, 보세요. 이게 다 신자들입니다. 모양도 다 다르죠. 크기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서로 잘 맞물려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에 틈이 벌어져서 계속 삐걱대는 돌이 있다면 이 건물의 한 부분이 허물어지겠죠. 교회는 이렇게 개개인의 신자들이 지어가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 이미 성전이지만 사도 바울은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표현을 또한 사용합니다. 이 성전은 잠깐만요. 교회 성전이 되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걸 저걸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성도와 성도들이 지어가는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또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 우리가 왜 한 사람을 또 교회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네.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네네. 이 성전은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함께. 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서로 메워주고, 작은 틈이 있으면 작은 돌이 메워주는 거예요. 그죠? 큰 틈이 있으면 큰 돌이 메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메워주고 서로 받쳐주면서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성전된 교회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할 때 그 너희는 복수거든요. 복수.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무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계신다. 소마교회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개개인으로서의 성전은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교회의 거룩을 위해 여러분은 힘쓰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오늘날 이 교회, 이 공동체라는 의식이 얼마나 희미해져 가고 있는지요. 외국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서양 교회에서는 많은 교인이 지역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이 의식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택함받은 공동체라는 관념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않고 또 함께 하지 않으면서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어떤 특정한 지역 교회에 속하려고 하지 않아요. 적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설교는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고, 괜찮거든. 예,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개인주의 사조를 따라서 교회도 개인주의 신앙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여야 교회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다 라고 말하며 거창한 교회론을 내세우지만 많은 말할 수 없는 속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내에 임재하시는 강한 성령님의 임재를 지역교회 공예배 참석을 안 하니까 못 받고 사는 거예요. 반의 반쪽도 못 받고 사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개인 신앙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예. 왜 이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 일단 어느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은요, 귀찮고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종종 부딪히기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간섭도 받게 됩니다. 다 귀찮죠. 그냥 혼자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받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지지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회합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자들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짐을 나눠지고 서로 교회는 서로 무언가를 하는 공동체예요. 주님은 이 공동체 안에 계시며 계시록에 표현된 것처럼 7 금초대, 즉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주님은 항상 교회를 살피고 염려하십니다. 주님은 단수를 사용하셔서 너는 내 신부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가리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이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이 교회가 주님은 거룩한 주의 처소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사도는 17절에서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더럽히다 라는 말하고 멸하시다 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놀랍죠?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럽히다, 부패시키다, 파괴하다, 망쳐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대로 돌려주시겠다는 경고입니다. 누구든 나의 교회를 파괴하면 내가 그를 파괴하겠다. 누구든 나의 교회를 더럽히면 내가 그를 더럽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교회를 제일 쉽고 강력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심판과 속죄하신 어린 양의 교리가 사라져갑니다. 심리학이 기독교로 둔갑하여 가르쳐지고 인본주의와 휴머니즘과 물신주의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전파됩니다. 즉, 그릇된 교리와 잘못된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붕괴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미 교회가 아닌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이유로 감사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성경과 합한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자주 흔들고 비방하는 일을 행하시지는 않는지요? 성경을 벗어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말해야 하지만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일들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교회를 흔드는 일입니다. 교사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세상과 조금 타협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세상과 조금 타협해서 그냥 적정선에서 불편 없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정결을 잃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아론이 첫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던 날에 누가 죽죠?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죠. 예,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그리고 2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등 주님의 성전과 성소를 온갖 이방 신들로 더럽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결국 그들은 전쟁 속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에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했던 그 가르침의 변질 말고도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크고 작은 일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탐욕과 방탕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힐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명품 쇼핑과 사치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매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해외 원정 골프와 고급 스포츠 바람을 일으키는 사업가 형제도 있습니다. 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신경이 가 있어서 교회의 모든 모임마다 향락과 쾌락을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는 법과 세상 지혜를 끊임없이 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사업을 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죠. 또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편을 나누어 다투는 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험담, 중상, 그리고 편 가르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은 지극히 유교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정결한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들입니다. 더러운 하수가 맑은 강에 흘러들어와서 물이 탁해지고 냄새가 나고 강이 몸살을 앓듯이 이 땅의 교회도 이런 온갖 오염과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 내의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 너희가 주님의 성전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라 라고 말하며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가 하는 충고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사도가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걸 보니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겠죠. 이들은 자신들이 훌륭한 자,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네, 이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혜라는 말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야겠네요. 뭘 붙일까요? 이 세상에서. 예. 이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란 어떤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만. 네, 그것이 풀어서 말씀하면 어떤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란 말은 이 세상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사도는 이들에게 주문하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드디어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오르셨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칭찬하며 부러워하나요? 여전히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환대받고 환영받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장 깊이 탐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혜를 탐구하는 자들. 네, 철학자들. 네. 대학 교수들,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세상 지혜를 많이 가진 철학자들과 세상의 지식인들이 이 지혜를 탐구하는 목적은 뭘까요? 인간을 최고의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큰 행복을 누리는데 최대의 방해물은 언젠가 모두 다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도 극복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이 사실이 늘 인류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는 늘 철학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한 대학 교수가 철학 강연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철학이 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철학 강좌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 봐요. 행복에 관심이 많아졌나요? 예. 여하튼 수많은 사람들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최고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죽음이었는데요. 그가 그 강좌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만약 이렇다면, 만약 저렇다면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죽은 후의 세상이 있다면, 만약 죽고 어떻게 된다면, 예, 모든 것이 이 만약이라는 말로 강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근데 매우 자신감이 넘쳤고 쾌활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혜자로 인정받는 대학 교수이자 유명한 철학 강사니까요. 저는 컴퓨터 앞에서 모기만한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다 해결될 텐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제껴놓고서 지혜를 탐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치워놓고서 행복 찾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명철과 총명을 신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 옳은 길을 알 수 있으며 잘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여기며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잘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우리 소마교회에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소마교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눈먼 자입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다른 사람들과 7시에 롯데시네마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를 어떻게 찾아갈까요? 예. 그곳이 어딘지 모르더라도 티맵을 구동해서 경로를 알아보고 자기가 운전해서 찾아가겠죠. 자기 능력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약속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줘야 하고 길을 인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전적으로 그를 의존해서 찾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자와 같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개념들과 생각들이 헛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각이나 총명으로 행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고 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이쪽 길이 지름길이에요. 제가 이 길을 100번도 넘게 다녀봤다고요. 라고 말하며 자기 지혜로 행합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아니요, 제 생각엔 이런데요. 그러나 앞 못 보는 이 사람은 자기를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라고 하시면 전적으로 믿고 저리로 갑니다. 자기 지혜가 헛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저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요 무능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18절과 19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때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자기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 생각엔 아니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잘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바라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풍성하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나를 찾으라.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래서 자주 즐기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모든 것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루 종일 읽을 수 없지만 이것들은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들이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해줘.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속다니요. 진짜 그걸 하면은 즐겁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쉬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여유 있을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보고 수시로 행합니다. 많은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 쏟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을 쉬게 합니까?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로 만족시키는 것들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그분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형제님. 아니요, 자매님. 자매님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 말씀 녹화 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 만족과 참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만족과 참 기쁨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00만 명이 저에게 달려와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것이, 세상에 저것이 나에게 그것을 준다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속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말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 생각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늘 자신을 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거기에 참 기쁨이 없다고 하시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다고 하시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잘 속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신뢰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은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해서 마침내 진짜를 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여기지 마시고 스스로의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인데 날마다 스스로에게 속고 스스로를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사람을 자랑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바울은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너희 것이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너희 유익을 위해 주신 것들이다.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그들뿐 아니라 생명도 사망도 지금 일도 장래 일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너희 것이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협력해 선을 이룹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이찬수 목사님도, 다니엘 김도, 또 폴 워셔 목사님도 다 우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건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겠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이들 역시, 제가 지금 언급한 이들 역시,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일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라. 교회를 더럽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너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 우리 말씀을 16절, 17절을 제가 같이 해놓은 게 없어서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